대림절 또 성탄절 1년 중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축하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밥 먹고 그 틈에 예수 전하고 너무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한다, 예수님, 내가 만나고 내가 믿은 예수, 지금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전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하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과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담력이 생겨요. 확신이 있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못 믿겠는데 그거 어떻게 전해요? 내가 믿어져야 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대림절 기간에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고 휴가 기간이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빈자리 채워라, 결코. 빈자리는 사람이 채우지 않아도 자리에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 일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제 지론입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 성탄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이 계절에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시간의 짧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에도 예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난이 아니고 바로 어제구나. 동포사랑 쉼터 송년회 한다고 박일경 장로님 초대를 해서 이제 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 쉼터 식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형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완전히 초신자예요. 완전히 여기 와서 불교 집안에 제사를 모시는 집안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교회를 다니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여튼 어떻게 해서 필리핀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돼버렸고 이제 쉼터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우리 박인규 원장님, 거기서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됐어요. 근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이게 수천 년 전에 성경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도 그 말씀이 통합니까?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어떻게 오늘 그게 내가 듣고 이해가 되고 이걸 어떻게 살아내는 말씀이 되냐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수천 년, 오늘 욥기 이게 몇천 년 전 말씀일까?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욥기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 때문에 수천 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낼 말씀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까요? 뭐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여러분 그게 아무리 그 고전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그게 오늘 살아가는데 능력이 돼요? 아픈 사람 낫게 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 소망을 줄 수 있냐고. 인류의 베스트셀러 고전을 갖다 줘도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제가 전할 거지만, 그리고 엘리후가 한 이야기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전할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멍하니 계시면 안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오늘도 문영채 목사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대림절 둘째 주간에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좀 담대히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제 욥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욥기의 본문은 상당히 길어요. 32장부터 37장인데요.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세 번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주고받는 것을 세 번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42장까지. 그 전에 상당히 긴 분량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엘리후는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이가 욥과 세 친구들보다는 좀 젊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가 쓰는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체계를,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거 신앙적인 거 얘기하고 싸워가지고 지지 않을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후가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욥의 세 친구의 믿음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후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람은 애매해요. 그래서 학자들도 갈리더라고. 이 엘리후가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또 혹자는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아니다 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 보면은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3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남족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지금 엘리후가 욥기에 처음 등장하죠. 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죠. 등장하자마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엘리후가 화를 내니. 벌써 여기서부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지는 이따 설명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뭐 별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의롭지 못한 욥이 얘기하는 거에도 뭐라고 대답도 한마디 못하고 그러고 바보같이 있어. 그러니까 엘리후가 내가 화를 낸다. 욥과 세 친구에게 화를 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어떤 신앙이 있었는고 하니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어. 고난이야? 그러면 이건 복받은 건 아니잖아. 네가 잘못한 거지. 회개해야지. 그 다음에 욥이 고난받기 전에 잘 살잖아요. 그러면 역시 욥은 의로우니까 복받은 거야. 그러나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만나서 처참하게 무너지기 이전과 이후에 그의 신앙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는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것뿐이고요. 하나님이 의로움에 대한 대가를 사탄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은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고난 이전에도 여전히 의로운 자였고 고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 그 의를 지켰던 자입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결과만 보고 네가 틀렸다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데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거 아니? 엘리후가 내세우는 거는 진심이에요. 진심. 내가 진심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냐? 20절, 21절, 22절에 보면 32장에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 너를 일부러 내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함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는 진심이야. 내 진심이야. 내가 엘리후 나를 걸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들어. 이런 얘기죠.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심이 없는 것이 진심이죠. 거짓이 없는 진짜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신앙은 진심을 바탕으로 한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헷갈리죠. 왜냐하면 진심은 좋은 거니까.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도 진심은 중요하잖아요. 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얼마만큼의 진짜 사심을 뺀 진짜 마음을 갖고 있냐 아니냐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내가 얼마나 의인이고 아니면 죄인인가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중요하죠. 인간이 얼마나 깨끗하냐를 가지고 네가 예를 들어서 사심이 없는 진심이 누구는 100%야. 그럼 100%는 너 구원 복 받아. 그런데 한 50% 진심이 있어. 아, 그럼 너는 구원 못 받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진심이라고 하고 진심으로 따지자면 진심 0% 있을 때 주님이 어드벤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친히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이 구원의 사건, 성탄절의 사건, 대림절의 사건. 이게 기독교 신앙 진리 아닙니까? 진심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에서나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진심이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야, 난 사심이 없어 지금. 너랑 뭐 그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 아첨할 그것도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들어. 소용없다 이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주님이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 그러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가 의로워야 돼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아니죠. 딱 하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가 전심이든 사심이든 뭐 50%의 전심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 가운데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진심을 따지게 되면 내 마음인데요. 그 순간에 어느 때에 가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돼요. 바른 기독교 신앙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옳으냐, 내가 얼마나 그르냐, 역으로 그걸 따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옳지 않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진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화를 내요. 화는 불신앙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마음의 중심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진심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화를 분출하는 것부터 나가요. 거기에 긍휼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모두 다 처참한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다? 둘로스, 종이라고. 우리는 내세울 권한도 없고 어떠한 힘도 아무것도 없는 노예고 종이라고. 근데 노예, 종 중에서도 가장 하급에 어떠한 권한도 없는 그러한 종인데 우리가 그런 둘로스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너는 전심이고 너는 아니고 너는 참 의롭고 너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화내고 그거를 엘리후는 지금 의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화를 내는 거를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하니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해요.
우린 때때로 엘리후처럼 얼마나 많은 때에 거룩한 분노를 발산합니까? 성경을 인용하고 내가 주워 들었던 몇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난도질을 하고 얼마나 그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옳지 않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틀린 자,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올바르지 못했던 우리가 옳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진리고 기독교 신앙이죠. 오늘 2절에 보면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꾸자면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왜 이렇게 뻔한 걸 틀리냐? 야, 네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야, 이런 것도 몰라 너? 이럴 때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냐? 이러한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 성경적인 신앙은 그렇게 그를 찌르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는 사람의 옳고 그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에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다 결정져 줘요. 어떤 한 사람의 진심과 그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것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믿음, 사랑의 관계,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예수를 닮아갈 때 예수 닮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이렇게 믿음이 뛰어난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1번 화를 잘 내지 않아요. 그 면에서 저는 너무 부족해요. 아직도 제가 젊다라는 걸 느끼는 건 아직도 제 안에 분이 있고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젊구나. 50대가 되면 좀 달라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또 사랑을 주시면 바뀌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좋은 믿음, 성숙한 예수 닮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1번 화를 안 내. 어떠한 상황에도 화를 안 내. 인간인가? 혹시 로봇 아니야? 이 정도로. 그 다음에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저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뭔가 틀린 게 분명해. 누가 봐도 틀렸어. 그러면 우리는 못 참잖아요.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아? 그러면은 3아웃이잖아요. 삼진아웃. 그냥 가차없이. 삼진아웃은 야구에서나 세상에서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참으라?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네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가 예수를 닮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올 때 그때까지 참아라.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서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떤 좀 점잖은 분은 점잖게 그를 끊고, 좀 과격한 분은 과격하게 끊지.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 내 스타일대로 그를 끊고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선교사님 2000년도부터 케냐 가서 이제 선배 선교사님 경험하고 이럴 때, 어떨 때는 막 상수가 클 때는요, 야, 저분이 예수 믿나? 선교사는 나중치고 목사는 나중치고 예수 믿나? 내가 저 사람 예수 믿나? 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 때문에 십자가 지세요. 속이 다 썩어가며 참으세요.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직성대로 그를 때리고 패고 끊어내야 직성이 풀려요. 욥기는 그거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어요. 주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음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요. 주님이 나를 안 참아주시고 못 참아주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합니다. 제가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여자친구 손에 붙들려가지고 주일마다 형체야 교회 가자 찾아와서 그 여자친구 손에 붙들려서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 뭐 어렸을 때니까 괜찮죠? 네, 아내님 괜찮죠? 뭐 저는 천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드나들었어요. 근데 어릴 때야 뭐 제가 무슨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고 가출도 하고 부모님 앞에 몹쓸 것도 보여드리고 원망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지나왔던 막 신학을 한 그 이후에도 실수 많이 했고요. 교인들 첫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너무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처도 많이 주고 저도 많이 받고, 근데 그러한 어느 한 순간에 주님이 안 참아주시고, 야 문영채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야 강아지를 데려다가 이세호를 교육시키면 얘가 기도를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는 끝. 너 말고 이제 나는 딴 놈을 데려다 쓰리라. 주님이 이러셨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마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느 한 순간에 주님이 탁 치고 들어와서 야 누구누구 집사 너 지금까지 한 거 어떤 믿기 전에는 오케이,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 이후에 보자. 쫙 스캔해서 보여주세요. 파노라마처럼. 야, 이 정도면 내가 너 포기해도 되겠지? 야, 이제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17년 12월 오늘 요 날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여러분을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구나 다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주님은 참으시는데 우리는 못 참아. 엘리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과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욥이 그의 출생을 저주할지라도 기다려주세요. 얘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욥기 38장으로 쭉 넘어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 그의 진실한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더 참아보면 안 될까요? 우리 2017년 우리 성탄절에는 좀 내 마음에 누가 영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목사야, 이게 선교사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좀 참으면 안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모가 됐잖아요. 여기서 또 인생의 선배님들은 또 손주들까지 보셨잖아요. 2세대, 3세대에 이르러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기네요. 나 하나 감당 못하던 난데 주님의 은혜 아닐까요? 주님이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속 썩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고를 때 한번 착한 짓 하면 웃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좀 회심한 것 같은데 또 그냥 딱 또 자빠지면 울고 다시 그를 위해 축복하고 권면하고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예수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것 투성이들이 좀 모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공동체잖아요, 그게. 야,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나 잘났다고, 너 못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나 못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날을 하나님이 나를 직분을 주셨어. 이런 날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런 기업을 주셨고 이런 가정을 주셨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 네가 나보다 훨씬 나 죄인이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게 예수 닮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엘리후나 세 친구가 조금이라도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욥기는 전혀 다르게 쓰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불편한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그러면 거기는 그래도 점잖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그래도 죄 많이 짓지 않는, 세상과 비교하면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런 분들하고 내가 생활하면 할수록 나는 해피해질 거라고,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공사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들어가면 되게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서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겪는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편해요. 제가 다시 어제 얘기를 좀 하면은 그 동포사랑 쉼터 형제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이런 얘기를 좀 나눠주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공감이 갔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쉼터라고 하는 데를 딱 들어올 때는 거기 들어온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불법 체류자. 어떤 분은 약도 하고 어떤 분은 뭐도 하고, 일단 불법 체류한 거잖아요. 뭔가 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그런 자격지심을 갖고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어.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밥을 먹는데 더 먹고 싶어도 더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끌지 않으면 밥 먹으러 가서 이렇게 떳떳하게 서지도 잘 못하겠고, 교인들 눈도 못 맞추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뭐 동포 쉼터에 있는 사람은 이럴 거라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생각할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내가 이렇게 같이 얼굴을 눈을 마주치고 이러고 있어도 되나, 밥을 같이 한 번 먹고 두 번 또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한 명이 자동차 고치는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계기가 돼서 뭐 제가 타고 다니는 교회 차죠, 그 캠리도 수리를 해주시고 여러 차를 수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쉼터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해가 되고 짐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쉼터 식구들을.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부류끼리 신앙의 연조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하고 경제적인 수준도 비슷한 그런 분들끼리, 신앙의 칼라도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 있으면 편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병든 자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세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창기들 만나고 같은 식탁에 초대하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격리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나병 환자들, 그런 장애우들, 구약의 믿음과 예수님 시대 때의 믿음만 하더라도요,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받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벌을 받은 게 나병입니다. 그 사회에 격리되고 저주받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찾아다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장애를 갖고 있는 오른손 마른, 그 한편 손이 마른 자를 세워서 그 회당의 한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그를 안식일에 낫게 해주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얘 때문에 온 거야. 오늘 여기 나는 이 장애를 갖고 있고 너희들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이 친구 내가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교회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감사하고 감격하지. 그러니까 자랑할 거는 내가 죄가 크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교만할 일이 없죠.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기에 좀 더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거치는 것도 좀 많고요. 동포사랑 쉼터의 분들이 처음 왔을 때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거리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죠. 왜냐하면 함께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선입견도 좀 많이 안 좋은 게 있었고.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참 이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짧은 기간에 6주 뭐 8주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금 가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수리한 그 형제도 평생 예수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성탄절이나 이런 때도 자기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분이 쉼터 오고 우리 교회 6주인가 지금 8주 출석을 했다는데요. 2주간은 그냥 갔대요. 뭔지 모르고. 3주째가 되는데 좋더래요. 교회 가니까. 뭐 말귀도 좀 알아들을 것 같고 좋더래. 지금은 기다려진대요. 교회 가는 게.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시는데 기다려주셨던 분, 오늘 수요예배 간다. 오늘 내가 트래픽을 뚫고라도 오늘 예배 간다. 기다려주셨던 분은 발을 살짝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닮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는 나 때문에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불편함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그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할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끌어안아주고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맞죠? 내년에 20주년인데 더 좋은 성경적인 지금 욥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더 예수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요 은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2, 14장 그 사이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사이에 13장 사랑상이 딱 끼어 들어가 있어요. 뭔가 좀 안 맞아요. 12, 14장 그래서 사랑도 은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13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도 은사로 볼 수는 있으나 왜냐하면 12, 14장에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고 하니 서로가 교만했어요. 야 내가 너 우월해. 야 너 방언해봐. 아유 그런 그 걸음마 수준의 방언 내가 하는 거 볼래? 따라랑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야 너 통변할 줄 아냐? 막 통변하고 너 예언의 은사 너 알아? 이런 거 뭔지? 그러면서 막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 거야.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신 거야. 이러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럴 때에 12, 14장 사이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랑이 뭔지 아니?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고통이다. 오래 참는 아픔이다. 그 사랑, 오래 참는 아픔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가 빛을 발할 거야.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렇게 너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고 그 가운데 소망하며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있어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쪽이 더 약자예요.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적은 사람을 참아줄 수밖에 없어. 제가 제 부모님하고 저를 돌아볼 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지 딱 2주기가 얼마 전에 지났는데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한때 저는 저희 아버지 같은 아빠는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시적에. 물론 지금도 아버지가 막 존경스럽고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많이 회복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 야, 아버지 같은 아버지 되는 거 쉽지 않다. 저희 아버지 같은 아버지 되는 거 쉽지 않다. 그 아버지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상하셨고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을까. 저는 그냥 아버지의 부족함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괴로웠는데, 저 이제 아들 딸을 키우잖아요. 사춘기 되고 하면서 이제 뭐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생각나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 저는 뭐 걔가 했던 것보다 훨씬 뭐 극한 것까지 갔으니까. 근데 뭐 막 이렇게 애들이 자기네 그 애들 말로 논리 있고 정연하게 막 부모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뭐 해요. 그 제가 뭐 지식으로 딸려서가 아니라 기가 차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럴 때는 무슨 얘기를 얘한테 해줘야 되나? 스탑 얘기를 못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사춘기 때 막 얘기하고 이러면, 너 공부시켜놨더니 똑똑해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막 말로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게 제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제 말주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더라고. 아버지가 저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억울한 게 많은데 참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만약에 안 참고 그때마다 막 저를 때리고 막 욕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린 대로 아버지가 저한테 함부로 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한테 한 것 정도로 저한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저한테 딱 한 번 뺨 때리신 적 외에는 저를 때리신 적이 없어요.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게 돌아봐졌어요. 아버지 부족함을 나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거를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오래 참아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인간 됐구나, 내가 목사 될 수 있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참아주셨죠. 그래서 오늘 존경받는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누군가의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고 아내도 되시고 남편도 되시고, 부부간에 서로 오래 참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속썩이고 기다려주고, 기다리는 만큼 아픔이죠. 아픔의 사랑이죠. 오늘 욥기가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아픔이다.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수요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오래 참는 아픔을 가지고 그를 사랑해 줘야 될 때입니다. 오래 참는 아픔으로 성도들을 끌어안아 줘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끌어안아 줘야 되고, 우리보다 신앙이 더 어리고 해서 실수하고 원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런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볼 때 그를 그 사랑으로 끌어안아 줘야 됩니다. 그를 참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고통을 당해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가 없게 돼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강요하지 못하고 참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고, 나를 위해서 져주시는 하나님, 그게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천하에 사기치고 뒤통수나 치고 발목 잡았던 야곱이, 그 야곱을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져주세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화를 발산해 그 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져요. 우리의 믿음은 왜곡돼요. 혹시 여러분과 제 가운데 남아있는 믿음이 그렇게 왜곡된 믿음은 혹시 아닙니까?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내가 받은 믿음이 아니고, 나는 그 믿음 그 사랑 받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나는 화를 반하고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달콤한 사랑이나 할 줄 알고,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 오래 참는 아픔의 그 사랑, 우리 이 2017년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인내하는 아픔의 사랑이 필요한,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한 이를 찾아가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 곁에 있어 주시면서 좀 마음 상해하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작은 일에도 기뻐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교우들이 서로 다른 교우들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필리피노 형제 자매님들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2017년 성탄절에 그 소망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요, 기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 통해 받은 사랑은 바로 제가 전한 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2017년 성탄의 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